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오늘은 12월 첫째 날입니다. 이제 정말로 2019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요새 가는 곳마다 성탄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예쁜 트리에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불빛들이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지난주죠. 어느 신혼집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도 예쁜 트리를 장식해 놓았고, 잘 모르시겠지만 제 사무실에도 나름 성탄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꼭 놀러 오세요. 자,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 함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를 말합니다. 저는 이 대림절 기간만 되면은 저의 생애 첫 설교가 기억이 나는데요. 제 첫 설교 제목은 산타는 없다였습니다. 20살 때 했던 설교인데요. 대상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었고요. 그 아이들에게 얘들아, 산타는 없어. 다 니네 엄마 아빠가 선물 주는 거야. 선물 받을 생각하지 마. 예수님 생일에 니들이 왜 선물을 받니? 니들이 예수님께 선물 드리는 날이야 라고 설교했습니다. 제가 강화도 출신인 거 아시죠? 산타가 있다고 굳건히 믿는 시골 아이들에게 산타가 없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의 그 아이들의 표정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산타는 무엇인가요? 우리 젊은이 교회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오염된 성탄절을 택배와 같이 기다리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는 대림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이웃도 살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학교 출신이라면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또 성탄절 전날 밤에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연극으로 보여주기도 하죠. 저희 어린 시절이 또 떠오르는데요. 저는 연기력이 좀 돼서 주로 주연을 맡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1, 나무, 가축동물 돼지 이런 것들을 주로 했어요. 아무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가장 말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이죠?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어렸던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할 수 있죠?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대답, 시원아, 그냥 믿으면 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으셔. 그래서 순수한 저는 그냥 믿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저는 홍해가 갈라지는 거랑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5,000명이 먹었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들도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과 사라요. 우리 먼저 창세기 17장 1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의 나이 79이 되었을 때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자,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약속이죠?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대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이름도 원래 아브람이었는데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사라에게 복을 주시는데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 20대나 30대, 늦어도 40대에 받았으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1절 99세요. 그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네, 웃었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한계와 이성을 뛰어넘었거든요.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길을 떠난 그 행인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자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세요. 10절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요. 이 말을 사라가 듣자 사라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하나님 약속을 듣는 사라의 반응 어떠합니까?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웃습니다. 여기서 웃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차크는요, 웃다,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이 기쁨으로 인한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구별할 수 없지만 문맥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비웃음이죠. 왜냐하면 11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사라는 90세의 나이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이러한 자신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하시니 인간의 상식으로 더 이상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고백합니다. 어찌 나에게 그러한 즐거움이 있겠느냐. 여기서 즐거움이란 다음 거요. 네.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임신을 통해 자신의 위상이 회복되는 기쁨,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라는 칭송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포함되어지는데 사라는 이 모든 즐거움이 이미 꺾여진 상태였거든요. 그동안 무지 괴로웠습니다.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과 동침하게 하고 임신한 하간이 자신을 멸시하고 비웃는 참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이 안 되는 약속을 하시자 사라도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자 인간의 마음을 모두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강하게 질책하시면서 묻습니다. 사라야, 네가 왜 웃느냐? 네가 왜 비웃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비웃음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왜 하나님을 비웃었을까요? 첫 번째, 인간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규정짓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2절 노년에, 5절 백세라, 7절 노경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며 강조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어떤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노년에, 백세라, 노경에. 어떻게 100세의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늙은 아브라함이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노년에, 백세라, 노경에 라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뭔가 순조롭게 일이 잘 풀려야 하는데 잘 안 돼요.
안 되는 데는 자기 자신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생각을 해봐 안 돼. 그 이유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저 역시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도 그건 그거고 내 현실은 내 현실이더라고요. 여전히 현실적인 이유에 부딪혀 절망하고 낙망하는 제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반대로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남들의 판단에 의해서 좌절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진 능력과 재산과 지식으로 합리적인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될 거야.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대로 해야 해. 여러분, 이걸 세 글자로 뭐라 합니까? 비웃음이요. 하나님을 비웃은 제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렇게 현실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지적하십니다. 네가 왜 비웃느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비웃은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장 1절부터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잘 보세요.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답니다. 그럼 1절과 2절의 차이점은요, 1절에서는 여호와, 2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여호와는 언약을 세우시는 분, 언약을 이루시는 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분을 강조하죠. 그래서 1절에서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그 약속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 약속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2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여호와와 하나님을 구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그 놀라운 일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시며 나와 함께 하자고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던 중에 참 많은 실수를 하거든요.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과는 다르게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겠다라고도 말합니다. 사라 대신에 사갈의 여종 하가가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해요. 물론 아브라함의 이러한 실수가 이해가 되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낳기까지 무려 25년이나 걸렸거든요. 1년은 고사하고 일주일도 기다리기 힘든 우리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후에 이삭을 낳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의심을 하다가도 아니야, 다시 약속을 붙잡다가도 아니야, 의심을 하다가도 그런 반복 가운데 실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 25년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떠올리게 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3장에서는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고 15장에서는 다시 언약을 세우시며 너를 통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장에서는 할례를 받으며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끝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학창시절부터, 어떤 사람은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작점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합니다. 너무나 많이 불신을 하고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할 때도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며 사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날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너무나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경험과 상황과 환경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했던지, 어떤 죄를 지었던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지 그것은 주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그 언약을 떠올리게 하시며 그 약속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저도 실수 많이 하거든요. 저도 많이 두려워하거든요. 저도 의심 많이 하고 실족하거든요. 이러한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장 1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는 말씀이요.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행하셨다라는 이 말씀이요.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함께 기억합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체험할 때에 비웃던 사라가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되어진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기쁨의 웃음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비웃음이 아닌 기쁨의 웃음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비웃은 그 이유의 반대로 살면 됩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약속은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성취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제가 늘 말하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 구절이 믿어지면 모든 말씀이 증명되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뭐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비웃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과 내가 맺은 그 약속이 뭔지 모릅니다. 그 약속이 뭔지 모르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늘 흔들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 아시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 젊은이께 2020년 주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스포예요. 예수님의 제자. 자신에게 채워지는 것이 없으며 쉽게 떠나버리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요. 이것이 2020년 젊은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럼 제자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교회가 처음으로 태동하던 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썼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길을 힘썼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요. 그래서 저희 젊은이 교회는 이 모습을 본받아 말씀과 기도와 선교하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인데, 특별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훈련에 더욱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 유익해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말씀 중요해요 라고 수없이 강조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고 시간에 잠깐 나누었지만 모든 청년들이 큐티책을 구입하여 매일매일 큐티하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큐티책에 나온 대로 설교를 진행할 것이고 목장 나눔도 큐티책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큐티책 구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1년 구독, 1년이라고 했어요. 1년 구독이 27,000원이니까 한 달에 얼마예요? 2,200원 꼴인데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에 투자하세요. 피부에만 양보하지 마시고 말씀에 투자하십시오. 아멘. 그래도 끝까지 바득바득 우기면서 큐티책 구입 안 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안 돼요. 우리 위에 계신 어른분들 다 큐티책 구입하세요. 아멘 하셔야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 약속을 알게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걸 깨닫지 체험하지 못하고는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비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나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내 인생이 하나님 비웃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인생,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소망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온전하게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기쁨의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다시 한번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요. 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세요. 얼마 전까지 단풍이 절정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단풍을 보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다닙니다. 사람들은 알아요. 단풍이 언제 절정인지를 안다고요. 때를 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산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산은 그 아름다운 때를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겨울, 봄, 여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보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때만 바라보고 그때만 단풍의 절정을 보지만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단풍이 물들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주의 말씀을 품고 약속을 품고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물들어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해요. 잘 견디지 못합니다. 특별히 남들과 비교하면 더 기다림의 시간이 힘듭니다. 쟤는 빨리 선거하는 것 같고, 쟤는 빨리 돈 버는 것 같고, 쟤는 빨리 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가장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부르심 입은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나의 가장 선한 목자이시거든요.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나의 아바 아버지시거든요. 나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내놓은 분이시거든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교 청년들 중에 기다림의 시간, 또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약속이 우리 청년들에게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약속의 성취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합시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 오염된 것들, 그런 거 택배가처럼 기다리지 마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합시다. 저는 정말 우리 젊은이 교회가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통해 일어날 수 있으며 예수님 통해 구원 얻을 수 있고 예수님 통해 기쁨과 감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며 소망이며 기쁨이요 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비웃을 수 없는 것도 결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합시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약속의 절정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우리가 됩시다. 결국 4주간의 대림절이 끝나고 성탄절이 왔을 때에, 성탄이 왔을 때에 말씀이 내게 물들어 믿음의 꽃을 피우길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젊은이 교회 또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붙잡고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비웃었던 믿음은 아니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외면한 채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는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르진 않았습니까? 그 약속은 성경 안에 있는데 성경 밖에서 해답을 찾진 않았습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비웃느냐? 네가 왜 웃느냐? 주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베드로처럼 나 또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하고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